미국의 남북 전쟁은 세계 전쟁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의 승패를 가로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전쟁 중 하나가 게티즈버그 전쟁입니다. 이 게티즈버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북군이 이길 수 있고 남군이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 게티즈버그 전쟁에 전체적인 책임을 맡았던 북군의 유명한 장군은 마이드 장군이었어요. 이 마이드 장군은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티즈버그 전쟁이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따라서 잘못하면 북군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노예 해방도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이념 가치도 아주 복잡하게 어려워집니다. 마이드 장군은 여러 날을 고뇌했습니다. 고민 속에 있었지만은 자신이 앓고 있는 이 고민이 잘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 링컨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공로는 전적으로 장군의 공로입니다. 그러니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드 장군은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위축되었던 마음과 생각이 언제 그리 났듯이 다시 마음속에는 한없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성공은 당신의 것이고 실패는 내 책임이다. 이것은 링컨의 인생관을 보여줘요. 링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을 정말 높여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 링컨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참 받기가 힘이 듭니다. 링컨의 편지 한 장은 마이드 장군 마음 전체를 감동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람 앞에서 감동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짓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너무나도 부정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언론 속에서 많이 대두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젠가부터 이제는 그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리의 마음의 80%, 90%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의 마음이 아주 위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학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는 이 사회학적 감사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감사가 작아지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과거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너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를 할 때 그가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그 과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나왔던 그 시간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무슨 잘한 것도 있지만은 히스기야와 실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지난 과거의 시간에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또 그를 은혜의 시간으로 구원의 시간으로 수없이 하나님은 건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다시 강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난 과거에도 나를 살피고 건지고 그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인자를 다시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봐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한 해가 결산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의 마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 세워보질 않아요. 올 한 해가 여러분 이렇게 11월 중순으로 오고 지금 11월 셋째 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연일해서 일어나는데 그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졌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베푼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뿐만 아니라 지난 자기 인생 동안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피드백,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거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은혜는 믿음입니다. 왜 믿음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니 이것을 내가 믿으니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이꼬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쉬운 말로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오늘 1절, 2절은 송축한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송축은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송축인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여러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도움을 준 것은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뭔가 마음이 여러분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무엇이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저는 초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요.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높은 경지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욥기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과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는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하신 일들이고 당신께서 주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주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쁘든 슬프든 감사하든 불평하든 우리에게 찬송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이 멈춘 사람은 믿음이 끊겨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끊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찬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은 다윗이 지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바세바의 문제예요. 바세바를 그는 순간적인 마음으로 가늠함을 통해서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것이에요. 우리아는 적진에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시간에 부하의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범하고, 그리고는 우리아까지 죽여서 완전 범죄를 그는 꿈꿨다는 것이에요. 살인과 간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가게에는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했었나요? 울면서 그는 궁전을 떠나고서 광야에 들어뒀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 바세바의 사건이에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아픔들이 많을까요? 지금 21세기는 어떤 시대보다 고통과 아픔과 수고로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온 세계의 힘을 합쳐도 안 될 일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뱀이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도 함께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인생을 이렇게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기억하시죠? 하와가 뭐랍니까? 내가 등남하였다. 여기서 제가 카나티를 했습니다. 카나티. 내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했다는 말이 카나티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가죽옷의 사건을 기억치를 못하는 거예요. 망각해버려요. 에덴 동산의 사건과 창세기 4장의 사건은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와우, 그리고란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여러분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 사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이 완벽한 세상 속에 여러분 최초의 피흘림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흘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피흘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자신들의 허물을 가렸는데 이 은혜를 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죄가 처한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는 엄청난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대체 무엇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끼리 났습니다.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돌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번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땅바닥에 치어박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얼굴이 여러분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인간의 교만된 죄의 결과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고 동물의 피를 흘렸고 내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더 높아진 결과는 비극적 결과가 온 거예요. 아벨은 이름 뜻 그대로 허무하게 이 땅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와의 이 엄청난 잘못, 결국 여러분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도 목사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는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십자가는 아무리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뒤에 그가 자꾸 옛날의 습관대로 술집으로 정욕으로 자신의 길을 행할 때마다 어거스틴은 하늘로 고개를 높이 들면서 며칠 동안 십자가를 외치더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외치는 그 순간 자신의 허탈한 생각이 보혈 안에서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흘린 보혈 피는 값싼 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값싸게 생각합니다. 값싸게 생각했던 이 복음을 갖다가 쉽게 내어버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보물보다 가장 값비싸고 아니 가격을 먹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의 피인 거예요. 이 십자가예요. 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게을러서 우리를 구원하기 싫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너희 죄악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 죄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 죄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다리가 파괴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런 십자가는 우리를 돌릴 말을 벌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문을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여는 유일한 문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의 심각성을 증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명 다는 그날까지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축할 때에 감사가 있어요. 송축할 때 믿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삶의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속에서 바세바의 범죄 후에 침상에 눈물이 젖기까지 기도할 때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고 제3의 갈망을 주 앞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어려움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는 죄의 그림자가 대체 무엇이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시 자랍니다. 믿음이 자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103편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갔더니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다윗이 여러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그 바세바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흔이 사람이 병이 들면은 육체의 병도 옵니다. 다윗이 가졌던 육체의 질병까지도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고 육체와 병이 들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 내 부족함 여기 그대로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영과 육의 질병을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질병이 왜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토부하게, 완벽하게, 토부는 완벽입니다. 퍼펙트해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죄가 하나님의 토부를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병이 들었고 사람도 병이 들었고 이 땅에 여러분 사는 인생 자체가 치열한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유익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율례의 법도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율례의 계명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내 말씀을 기뻐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뜻 쓰지 맙시다. 크게 하세요. 나의 뜻 쓰지 맙시다. 나의 생각 쓰지 맙시다. 나 중심 버립시다. 다 뭡니까? 주가 뭡니까? 나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나 중심.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이 대체 무엇을 만들었나요? 여러분? 언제나 슬퍼요. 언제나 아파요. 여러분, 아프지 않던가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깨워져 봤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못 내린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뜻, 야곱 생각, 야곱 중심. 그가 여러분 1차 양식을 얻으러 보낼 때 그가 뭘 합니까? 처음으로 야곱이 바뀝니다. 얘들아, 가서 양식을 조금만 가져오도록 해라. 야곱은 조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많습니다. 다 가져와야 돼요. 야곱에게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조금이란 말은 처음 나옵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조금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렇게 바뀌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야곱 뜻, 야곱 중심, 야곱 생각은 망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이었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잠잠히 사랑하리라 즐겨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런 것은 삼중반복이에요. 삼중반복. 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극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대요. 나이가 들어가니 어머님 생각이 점점 더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목교에 가서 어머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족한 아들인데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머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을 다 낳고도 부모님들도 갓난아기일 때 얼굴만 보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이가.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꼬물꼬물 보면서 어머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효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죽기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보고 기뻐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이것은 표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절정의 감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못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잠잠이는 지속적으로요. 우리처럼 면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라고 엊그제 사랑했다가 오늘 저는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뜨겁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지금 있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내가 이룬 것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꾸 자신이 이루었대요. 천만의 말씀요.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71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이 되었고 건 3,000 가구에 여러분 집이 불타올랐어요. 인터뷰를 봤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은 잘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그런데 한 백인이 울면서 인터뷰를 하면 모든 것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집이 여러분 쑥대밭이 여러분 재덩이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읽어왔던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0장 103장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좋은 것, 소원을 만족케 하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소원이란 것은 에드웨크란 맞습니다.
이것은 장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데코레이션 장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장식하면 내 인생은 볼품이 없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여러분 메이크업이고 인테리어이신 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으로. 제가 만약 오늘 우리 집사람처럼 화장을 하고 왔다 칩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뭐 난리 났을 겁니다. 목사님 대체 얼굴 대체 뭐냐고. 오늘 우리를 웃기기로 작정을 했냐고. 저는 화장을 못해요. 로션이나 바른 것밖에 저는 못합니다. 루즈 하나도 저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메이크업자가. 내가 하면 실패가 많습니다. 그런다 오늘 우리의 소를 만족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장식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가장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면한 문제, 바세바의 문제는 여기서 점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주 앞에 자백하고 내어놓을 때 그것을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또다시 한 단계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는 일주일 동안 비행을 할 때 날개를 열면 2번 정도밖에 젖지를 않아요. 그 비밀은 갈라진 깃털입니다. 깃털이 갈라져 있어서 바람의 속도와 다르게 납니다. 날개가 바람의 속도와 다르게 날아요. 이해가 좀 적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세요. 이때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그 회오리 바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날개짓 2번만 해도 창공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날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깃털을 청소해야 됩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깃털 다 뽑아버리고 다시 1년을 쓸 수 있는 독수리 깃털갈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또다시 1년을 청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힘있게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세파에 지치고 넘어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엎어져서 묵고 거추장스러운 인생의 모든 어둡고 힘든 날개틀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인생의 날개틀을 입혀서 독수리처럼 날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뽑아내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직후 사람은 누군가 돌봐줘야 됩니다. 사람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릴 때 돌봐주는 이 한 5세까지의 그 기간이랍니다. 5세까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진대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든 아이들에게 감사를 심어주는 훈련이랍니다. 어릴 때 감사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커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유 한 번 줄 때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납니다. 어릴 때 아이들 우유 먹일 때 꼭 감사기도를 하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은 감사기도 해요. 뭐 아들이 2살짜리가 알겠습니까? 흉내는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딸은 봤으니까 젖병을 자고 먹기는 먹여야 되겠는데 기도 안 하면 안 주니까 급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달라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뭐 먹다가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일단 기도부터 해요. 눈부터 감습니다. 눈부터 감고 먹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저는 이것을 보니까 어릴 때 젖병 들고 시킨 훈련 같아요. 그것이 컸어도 몸에 그대로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이 삶은 안 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자폐증 환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언젠가 TV에서 자폐증 앓는 어머니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어머니, 제일 12시라 빨리 마치는 다 마쳤습니다. 저 마음이 갑자기 감정이 안 잡히잖아요. 예, 이야기 할게요. 12시를 했어. 자폐증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하자. 어머니 이래요. 다른 거 없으면 하나만 있대요. 하나만. 뭐냐니까. 내가 사랑을 했을 때 아이가 한 번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한 번 끔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 들을 때 내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나는 자폐증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슨 큰 봉사나 헌신이나 헌물 이게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 말 하나에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하나만 들어도 기뻐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받은 은택을 잊지 마시고 은택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